지난주에 성전을 개혁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개혁을 하시면서 제 속에 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는지 하나님이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기대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 제목이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셔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사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어둠의 자리에 우리가 자리를 피고 누웠다라면 이제 일어나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저는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던 신비한 연못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그때 들어가면 어떠한 불치병이라도 고침받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던 신비한 연못. 이 소문을 들은 전국의 병자들이 아주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가에 진을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들어갈 때 치료받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단 한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에게만 그 치료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어가면 치료의 효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베데스다는 그 이름처럼 자비의 집이요, 사랑의 집이요, 긍휼이 충만한 집의 모습을 하고 있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요. 경쟁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곳은 무질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서로 눈치 보기에 바빴던 정말 그런 곳이었다. 베데스다는 내가 먼저 기회를 잡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요약해서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겉으로 볼 땐 참 베데스다 같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것 같고 기회가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듯하지만 막상 우리가 세상 안으로 누리기 위하여 세상으로 들어가면 내가 뭔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세상으로 들어가면 나도 뭔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세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베데스다와 같이 무한 경쟁이 있고 제한된 기회 속에서 나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게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 같지만 자비의 집인 것 같지만 실상은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베데스다는 바로 이 세상이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이 베데스다 같은 세상 가운데 자리 펴고 누워서 근심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리 핀 곳이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리 핀 곳은 베데스다인가? 혹 내가 자리 핀 곳이 세상인가? 내가 베데스다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걸어가셔야 됩니까? 베데스다가 아까 제가 어디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데스다는 성문 곁에 있었어요. 성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쪽 성문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자리를 펴서 일어나시고 걸어가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성문 곁에서 배회하실 것이 아니라 성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실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빈자리를 이제 들고 일어나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의 자리, 실맹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근심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자리를 펴고 일어나 우리는 생명의 주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자리를 펴서 일어나 주님께로 내 자리를 피는 그러한 시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오래 누워있던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랜 시간 베데스다에 누워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alit던 것인지 아니면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에 누워서 기회만 엿봤던 것인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오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베데스다에 누워서 그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7절 우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주여, 뭔가 주여 하고 부르고는 있는데 늘 자신이 남보다 뒤처지는 이유, 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는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것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흙수저였나 봐요. 다른 사람은 금수저물고 정말 사람 시켜서 물이 움직인다 빨리 들어가자, 얼른 그냥 누가 안아서 첫 번째로 그냥 못에 집어넣어줘,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자기는 흙수저라. 가진 것도 없어. 누가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 물질도 없어. 힘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그냥 없는 거 투성인 거예요. 아직도 베데스다에 누워서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주님 하고는 부르는데 거기까진 좋은데 주님 그 다음이 문제죠. 제가 행복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행복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습니다. 상황만 좀 나에게 좋아진다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요. 없는 것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손 내미시는,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이 한 시간에 만나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바라는 내 육신의 만족을 얻을까 하여, 내가 소원하는 그 자그마한 것을 얻을까 하여 주님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손잡기 그 하나만을 구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만을 사모하시면서 그 하나만을 바라시면서 예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베데스다에 누워서 절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 곁에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주님 있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없는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게 계시는, 내게 손 내밀고 계시는 나에겐 주님이 있습니다. 나에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늘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들을 준비하고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정말 궁금한 것은 주님이 만져주셔서, 주님이 일으켜주셔서, 주님이 고쳐주신 그 수많은 병자들, 그 사람들이 새 삶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삶이 행복했을까?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고쳐주시고, 더러웠던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실 때 그들은 이제 막 정상인이 됐을 뿐이에요. 남보다 출발선이 어떻습니까? 한참 뒤처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나는 정상인이 됐을 뿐이라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눈먼 자 고쳐주시면서 너 이 세상 적응하기 힘들 테니까 내가 물질도 줄게. 자, 그렇게 하셨으면 또 모르겠는데 병만 고쳐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정상인이 된 그 사람들의 삶이 쉬웠겠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누워서 구걸하던 때가 더 살기 좋았다, 아마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이죠. 이 세상은 출발선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리고 금수저, 흙수저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살아서도 나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살아서도 나에게 천국이신 주님의 성품을 이루시는,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나를 일으키시고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보존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모든 삶도 나를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늘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물질이 없어요. 물질 주시면 기뻐하고, 주님 사람이 없어요. 사람 주시면 기뻐하고, 육신의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은 기뻐하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다? 여전히 우리는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손잡고 일어나셔서 참으로 내 안에 생명 주신 주님을 체험하시고 내게 삶을 주신 그 주님을 체험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소망은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 둔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둔 자리로 바뀌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물질에 대한 믿음이 그게 아니라 정말 물질에 대한 믿음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풍랑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나를 붙드시고 보존하신 그 주님은 앞으로도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고침받은 38년 만에 고침받은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초크해 줬을까요? 꽃을 뿌려줬을까요? 그 앞날이 꽃길이었을까요? 그가 고침받고서 처음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침받고 처음 들은 말이에요. 10절을 보시면
38년 만에 병 낫고 38년 만에 고침받고 38년 만에 일어나서 그가 처음 들은 말은 이거였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아멘. 38년 만에 38년 만에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38년 만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내가 38년 만에 주님을 만나서 일어났는데 그가 처음 들은 말이 뭐였어요?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만에 처음으로 걸어가는데 옳지 않다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옳다, 옳지 않다를 내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분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엄청 무서운 말씀. 엄청 무서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눈에 보기에 넘어진 그 사람은 지금 넘어졌을지라도 누가 세우십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주님의 일을 맡겨드려야죠. 넘어진 사람은 주님이 세우시는데 근데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누구냐? 주님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 저 연약한 내 자녀는 내가 알겠는데 저 사람 넘어진 거는 내가 넘어지게 한 거야. 내가 일으켜 세울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알아 알고 계시는데 비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너는 누구냐?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이 로마서 14장 4절이 또 본문과는 일치하지 않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함부로 내 관점으로 내 관념으로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 바리새인처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인데 거기다 대고 옳지 않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판단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7장 2절 한 절 더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이 절대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옳다와 옳지 않다에 매이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옳다와 옳지 않다의 자리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온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 머리로 분별하는 자리에서 이제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을 보고 판단하고 남을 보고 비판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나를 보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 나를 보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나를 보는 자.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옳다 하심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계셔도 되고 다시 본문으로 오셔도 되는데, 때로 주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것, 내가 생명을 얻은 그것, 내가 고침을 얻고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틀렸어,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아, 열심히 노력해야지, 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지, 어떻게 주님께 맡기고 살아,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어? 세상이 우리에게 틀렸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야기할지라도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박수 받으려는 마음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내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나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 오늘도 살아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그 한 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그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그 바리새인들의 판단에 38년 만에 일어났더니 옳지 않다 그러네.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게 문제예요. 상처를 받았어요. 나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옳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걱정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거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보니까 너무 황당하게도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니. 기껏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은 고침받고 나서 나를 고친 게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공격할 때,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공격할 때, 알지 못하니까 상황이 공격할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살려주신 게 누구냐는 거예요. 물질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좋은 학벌입니까? 아니죠. 누가 우리를 고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는데 알지 못한 채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고 알지 못한 채로 낙심하고 알지 못한 채로 상처받았다가 그가 어디서 주님을 다시 만났는가? 그가 어디서 주님을 다시 알게 됐는가? 14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시다라면 성전으로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채로 다시 베데스다로 가지 마시고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성전으로,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알고 싶어요. 정말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먹이고 계신지, 나를 기르고 계신지,
지키고 계신지 나는 알고 싶어요. 주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뭐 바라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기똥차게 설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막 풀어드리는 거를 원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이 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정말 완악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베데스다에 자리를 깔고 누웠던 내가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은 이 한 시간에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신 분이 알고 싶으시다라면, 나를 살게 하신 분이 알고 싶으시다라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지금도 세임 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시다라면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물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베데스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만이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서 이제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일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말씀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수요일날에도 이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정말 수요일에도 전하고 싶었고 또 제가 전하고 싶은 오늘도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인가? 고침받기 전에는 사람만 바라보면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미련한 모습으로 누워있다가 고침받고 난 후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껏 주님이 고쳐주셨고 기껏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자에게 성전에서 만나주셔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삶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고침을 주었다 깨닫게 하신 그 예수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해롭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고침받기 전에는 미련하고 고침받고 난 후에는 예수를 안다 하면서 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제 모습이 아닌가, 정말 내 모습과 너무 비슷하구나,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나를 닮았는가 가슴 치는 마음으로 사실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애통했다라는 거. 예수님이 고쳐주신 대가는 고발이었습니다. 저 예수란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더 박해하고 나아가서는 죽이려는 모의까지 하게 되죠.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이유로 박해받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이제 예수님은 죽임의 위험에 놓여지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대가는 고발로 돌아왔고 예수님이 사랑하여 주신 대가는 박해와 죽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도 오늘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주님을 답답하게 하고 알면 아는 대로 내가 안다고 하면서 설치면서 예수를 해롭게 하는 이러한 나를 주는 왜 살리시고 왜 생명을 주셨을까? 묵상하는데 얘야, 그것은 너무 간단하지 않니? 내가 이 38년 된 병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이고 내가 오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었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 주었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너희들에게 삶을 주었단다. 비록 우리들이 주님을 해롭게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오늘도 해롭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정말 주님의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모습 돌아보면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나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할까? 너무 주님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어찌 이 성전에 이르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자녀들을 모른 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목숨 주시기까지 비록 해롭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알기를 간구하실 때,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실 때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일은 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만나 주시고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기억하셔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제 주님 음성 따라 우리가 누워있는 베데스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주님 안으로, 하늘 소망 안으로 날마다 더 깊게 걸어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